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전한 말씀은 신명기 5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강한 손과 표심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말씀 생활을 하지만 더불어 찬양을 또한 많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고 또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요, 이 찬양 시를 지은 작시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찬양에 대해서도 많은 그러한 해석과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찬양이 고백되어졌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작시자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석이 필요하지만요,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찬양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어졌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애송하는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 찬송가 304장인데요. 이 찬양은 레만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클로디아 여사가 나중에 아버지가 지은 시에 이제 곡을 붙인 곡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인데, 그 레만 목사님의 80세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 레만 목사님 원래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미국이 뭐 여러 사람들, 여러 인종의 그런 나라지만요, 먼저 정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만 목사님의 가족들은 이방인이고 또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곳에 점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이 레만 목사님은 독실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공황이 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목회자들이었는데, 그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회하기도 바쁜데 사례를 받는 그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레만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레만 목사님이 50세 되던 해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것이 오렌지 아닙니까? 오렌지 농장에서 그것을 이제 따면 레몬도 따고 오렌지도 따면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힘든데 또 이제 목회가 끝나면 또 농장에 가고 농장이 끝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그 레만 목사님의 일과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요, 하루에 약 30톤 분량의 그 오렌지하고 레몬을 그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포장하는 것도 어렵고 뭐 귤농사 지시는 분 알겠지만요, 포장보다 더 힘든 게 그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 박스, 무거운 박스를 들어다가 차에다 싣고 그 운반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텐데 집에 와서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일을 가야 되는 그 레만 목사님의 도시락에 그 사모님이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그 편지는 예전에 있던 그 유대 랍비의 시였습니다. 유대 랍비는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모든 바다를 잉크로 채워도, 또 모든 나무들을 다 펜으로 만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이런 편지를 그 레만 목사님 도시락에다가 써서 넣은 거예요. 그것은 그 아내분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그 유대 랍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찬양곡이었는데, 레만 목사님이 이제 밥을 먹다가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왔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그 시 한 편이 레만 목사님을 하여금 놀라운 힘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해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전과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퇴근길이었다면, 그 쪽지 한 장을 통하여 레만 목사님은 놀라운 힘을 얻었는데요.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맑은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롱한 그 별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곡이 바로 304장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 비춰졌던 별은 동일한 별이었는데, 어제의 별, 또 수년 전에 봤던 그 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자 그 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고, 또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찬양에는요, 얽힌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더러운데 그 죄를 흰눈과 같이 맑히시는 하나님, 그 흰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흰 양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단비처럼 내리는 그 이슬, 또 소낙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들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자연 계시다,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특별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고단한 인생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천초목이 어우러진 땅에서 살면요, 찬양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마다 절마다 다른 그런 은혜가 우리 이 민족 가운데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요, 1년을 살면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기가 짧게 있긴 하지만요, 항상 동일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광야에서 하루를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묵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건조하고 아주 막 너무 살기 힘든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무슨 강이 흐르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은 강은 흐르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광야는요, 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쉼터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구하기 힘든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또 일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동일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 그 지평선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쫙
떠오르면요, 그 모든 대지가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하늘 위로 찬란한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넓은 팔이 우리를 향하여 찬란하게 비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그것을 가리켜 새벽 날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풍요로운 어떤 자연의 혜택은 없었지만요, 매일 아침마다 동일하게 비춰지는 그 태양빛을 통하여, 일출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해가 떠오르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은혜의 팔, 은혜의 날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몰이 되었을 때 그 해가 석양으로 지면서, 석양에 넘어가면서도 그 은혜의 빛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같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매일마다 찬란하게 비치는 그 태양빛과 영롱하게 떠있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펴신 팔이 바로 하늘 가운데 펼쳐짐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제4계명, 잘 알고 계시는 안식에 관한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사바스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쉬다, 그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서,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위로와 그 안식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떤 쉼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안식의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육축들,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고 편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강한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한 손이라는 것은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능력의 손이 바로 강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그런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아모리 백성, 아말렉 백성, 또 미디안 백성,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강한 손을 펼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안전하게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들은 어떻게 느꼈느냐? 바로 이 새벽 날개와 같은 찬란한 햇볕이 쫙 비춰질 때에 그 햇볕을 바라보면서, 그 찬란한 일출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면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표신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신팔은 그 노정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란한 빛이 탁 비춰질 때요, 그 위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경이로움도 주지만요, 그 햇빛을 통하여, 그 찬란한 일출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깃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해가 찬란하게 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 따뜻한 품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란이,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37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약 70도의 습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34도, 33도가 돼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유정란이 아무리 건강한 유정란이 있다 할지라도 온도가 37도가 안 되면요, 그 계란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39도, 40도가 되면요, 그 계란은 썩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곪게 됩니다. 정확하게 37도의 온도, 그리고 70도의 습도가 있어야지만이 21일이 지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세상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평안과 능력과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잠시간의 기쁨과 잠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은 바로 어미닭의 품처럼 하나님의 품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품의 날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지치며 떨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안식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방역을 잘한들, 아무리 백신이 좋은 백신이 개발된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 안식의 기쁨을 주실 분은 새벽 날개처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찬양시의 작곡가들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불안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나의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나를 든든히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복되는 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 숨어 계실 수도 있고, 저 제주 앞바다에 숨어 계실 수도 있고, 산과 오름 가운데도 숨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가운데도 숨어 계실 수 있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새벽의 놀라운 일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판을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 우리 화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민간이 잘 협력하여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고 두드리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날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시를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 높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